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난하게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녹등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다. 함께여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제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나누어 보지 않으시고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동시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입니다. 처음 듣는 구절처럼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갓난아이를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시 점검케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는 단순히 신비롭고 막연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성적이다, 깊이 생각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통해 깊이 이해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순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상태가 바로 순전한 겁니다. 우유에 다른 것을 섞으면 더 이상 순수한 우유가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른 것들과 섞이기 시작하면 본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이 바로 혼합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전하십니까? 아니, 좀 더 솔직한 질문.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당신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을 붙잡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모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갈망하고 기다리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찾는 마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젖을 찾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갈급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갈망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밤을 지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는 간절함, 사랑한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라기 위함입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영혼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되 깊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향해 갈급해하는 영혼으로 다시 설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렵기는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모해야 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장,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자라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자라기 위한 성장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람, 성장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직분이 높아지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장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고 정보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고 한참 애를 썼습니다. 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그럼 도대체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썼는가? 제가 한번 직접 찾아서 해석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넓고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졌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일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삶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신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헬라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로기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5절에 보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말에는 신령한이라 번역되었지만 이 두 단어는 결이 다릅니다. 먼저 2절에 있는 로기쿠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반면 5절에 나오는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것, 성령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대 사람들에게 이성과 영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동시에 이성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비성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통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소위 겉모습의 경건함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 표면을 넘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지만 그 음악의 깊이를 모르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교회 생활도 능숙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치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표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보 축적이 아니라 생명의 침투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여러분들을 향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소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은 단순히 밝다, 환하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빛과 놀라운 빛은 바로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상태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하고 성실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어둠인지 잘 모릅니다. 빛을 경험해야 비로소 어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빛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매일 걷는 길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 길에서 만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아주 좋은 날, 똑같은 길을 가며 똑같은 이들을 만나고 똑같은 풍경을 보는데 갑자기 길가에 핀 민들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그는 그 순간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일상은 그대로인데 보는 눈은 달라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드는 은혜. 성경 속에도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불빛을 만났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장 분명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와 죽음의 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를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데요,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불안하고 왜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흐름 때문에, 하나는 소위 바알 숭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불안에 붙들린 삶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끝없는 경쟁과 불안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안심되는 삶.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주의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지 않아. 그 중심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자리 잡을 때 그 신앙은 지치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만해지고 실패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는 과연 이 빛이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자주 어두워지고 이유 없이 무거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솔직히 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의 처음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 말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번 잘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러 자라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출발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대할 때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내 감정대로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묻는 작은 멈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작은 걸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빛은 갑자기 폭발하듯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히 스며들듯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연약함 때문에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부터 아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